물이 잘 나오게 되는데 그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죠. 이와 같이 이 우물물은 이 아쿠아 지저스는 누구든지 쉽게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취할 수 있다. 예? 아무나 떠나게나는 아니지만 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면 굉장히 쉽다 이게. 물세례 받기는 굉장히 쉽다 이게. 그만하면 조금 교회에 와서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하면 참 뭡니까? 바로 우물물 예수님을 믿고 육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혼 구원은 그렇지 않다. 샘물신앙은 안반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 힘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토와 지저스는 바로 이 영혼의 신앙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영혼까지 사람들이 구원받게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한 힘이 들어가야 된다.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아쿠아 지저스처럼 우물물을 팔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거기는 정과 같은 망치와 같은 그런 연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오늘날 같은 뭐요? 더 기계적인 그 뚫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 뚫는 기계를 뚫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고 연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뭘 말하냐면 반드시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 아무나 와가지고 아무나 저절로 이렇게 쉽게 샘물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 좀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산에 가면 짐승들, 날짐승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먹고 사냐면 강물을 먹고 살아요. 강물, 먹물. 그리고 도랑에서 비가 오면 흘러나오는 그물 먹고 삽니다. 짐승은. 알겠어요? 근데 사람은 이제 좀 더 뭡니까? 우물을 파서 먹고 강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물 우리가 수돗물은 정지해서 먹는 거지 그냥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물물이나 생물을 먹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같이 짐승같이 살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같이 짐승같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강물이나 냇물 먹는다고 냇물 먹는 거. 그러나 사람은 좀 더 지식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서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오시는 다 그렇잖아요.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샘물을 먹으려고. 샘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샘물을 뭘 넣느냐 바로 성령 바로 뭐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수를 말하는 생명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막으로 말하면 뜰이 우물이다. 뜰이 우물이다. 뜰. 그래서 뜰에 들어가면 손 씻을 물이 거기 있다. 손 씻을. 제사장들이 손을 잡아서 씻는다. 그게 바로 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이 자신의 죄를 이제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교회에 오면 이 껍데기는 다 씻긴다 그러면 쑥 씻고 이제 죄를 주는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면 성막이 첫째 성막에 들어가고 둘째 성막이 있는데 첫째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기서 물을 찾으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분명히 씻기는 씻어야 되는데 거기는 물이 없어. 제2성막인 지성소에 들어가도 물이 없어. 거기는 뭘로 씻느냐? 거기는 성령의 생수로 씻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성소가 바로 샘물이야. 샘물. 알겠어요? 샘물을 말해. 그게 뭐다? 아토아 지저스. 아토아 지저스. 떠레리가 바로 아쿠아 지저스고, 그 지성소다 가서 하는 것이 아토아 지저스. 그러니까 아토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 애인한다는 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 그 사람을, 뜰의 사람을, 그 사람을 성소로, 그 사람을 지성소로 애인한다 그 말. 애인. 알겠죠? 도와준다 그 말이죠. 애인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애인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맞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수해서 뭐 자기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고 막 그 사람이 막 구원받게 하는, 그건 천만에 그건 안 돼요. 목사가 안수를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애인한다는 뜻이야. 애인. 유도한다고. 유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에 계신 그 시온,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보좌에서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직접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우리가 뭐요? 애인한다. 애인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성소로는요, 먼저 된 사람이 애인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들어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 대다수가 보면 앞선 사람이 그 사람을 애인해줘야 돼. 애인. 이 애인하는 사람이 아토아 지저스가 많아야 돼. 교회는. 오늘날 성도 중에 아토아 지저스 된 사람이 많아야 돼. 왜냐하면 이걸 애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는 이 지성소로 다가가도록 뭐요? 애인해주는 신학교. 애인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신학교. 예? 다른 신학교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뜰에서 믿고 꿈은 눈만 먹는 이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샘물, 깊은 안반에서 나오는 물, 그러니까 이 물로 우물을 비유하면 이 뜰은 우물이고 성소는 좀 더 깊은, 이 우리가 안반을 파보면 알아요. 제가 하나님이 지금 가만 생각하면 왜 저에게 샘을 옛날에 파봤는가 하시겠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샘물을 막 처음에 파니까 떡정석이 나오고 네 안발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정말 내가 한 달인가 2달 동안 봤어. 그러니까 지금쯤 내가 지금 일었을 때 겨울 내내 팠는 거야. 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걸 내가 왜 팠는가 생각하면 내한테 교훈을 하려고 팠는 거야. 그러니까 안반을 보면 안반도 처음부터 딱딱한 층이 아니야. 처음에는 청석 종류도 나와도 깜짝이 안 하고 처음에는 떡정석 비슷하게 흙하고 이게 만나다 보니까 퇴색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한 1m 정도는 이 파면은 돌은 돌인데 퍼석퍼석해요. 잘 내려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한 1m 정도 내려가고 나면 이게 막 얼마나 청석도 야물고 돌도 야물어. 완전 밑에 내려가면 철보다는 덜 여물지만 이게 막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냥 똑똑똑똑 조금씩 떨어져. 똑똑똑똑 떨어져.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정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조금씩 그냥 조금씩 떠들이는 거야. 매일 다가가 매일 막 다가 한 방에서 떠들어야만 잘 떠들이는 거야. 하루에. 그러다가 이제 그걸 떠들이면 이게 그 속에
아주 미세하게 바늘구멍만한 물이 하나 딱 뚫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묵는 거야. 그게 하루 종일 나오니까. 종일 나와가지고 그 땡 그에 고여 있으면 그걸 퍼서 먹으면 돼. 하루에 가정에 쓰는 거는 지금은 많이 쓰지만 그 당시는 하루에 뭐 사람들이 크게 많이 안 삽니까? 빨래는 뭐 브랑가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여튼 간에 아껴 쓰니까 세탁습기도 돌리겠고 하겠더라고. 그리고 고물 하나 생줄기 나올 그걸 위해서 그냥 겨울 내내 그걸 이제 뚫어놓는 거죠. 그만큼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이, 뜰의 신앙이 다르고, 꿈을 신앙이 다르고, 또 우리가 그 돌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고 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성소에서는 그 돌이 무른 거라. 다시 말하면 뜰에서 성소 첫 성막인 뜰의 성소에 들어가서는 좀 더 쉬운 거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쉬운 거라. 하나님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그래도 쉬운 거라.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이 암반 중에도 양은측이야. 물론 지성소에도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려면 정말 사람 힘으로는 팔 수 없는 기계 다이아몬드로서만 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만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벌써 말이야 돌이 아주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돌이단 말이야. 정말 힘든 거예요. 조금씩 정말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네? 정말 손가락 끝만큼 해서 정으로 깨서 조금씩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 우리의 성소 신앙과 지성소 신앙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엄격하다. 그런데 그곳으로 그 지성소로 애인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당신도 지성소로 들어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자. 이걸 이야기하는 게 뭐래요? 이걸 하는 사람을 아토와 지저스 애인하는 사람. 우리 신학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이 애인은 아토와 지저스다. 아토와 지저스. 그래서 샘물신학교 다른 말로는 생명신학교라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못해요. 배워서 성경을 배워서 하는 사람이 많아. 성경도 배우고 조직신앙이나 우리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학문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또 나가서는 이 사람 책, 저 사람 책, 이 사람 저서, 저 사람 저서 그런 것들을 많은 것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그런 성경은 생명력이 없어. 영혼을 살릴 수 없다고 하면 영혼을 살린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로부터 뭡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7 촛대가 있다. 7 촛대.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있느냐면 7 촛대가 있다. 7 촛대가 왜 제일 먼저 있느냐? 그건 바로 7 촛대는 7 영, 하나님의 7 눈이다니까. 7 눈. 예?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까지는 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예?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그 7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7 영이 도와줘야 그 지성소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들어가자마자 7 영이 7 그 촛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떤 막 나가자마자 그 하나님의
여기서부터는 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배워서. 그러니까 뜰에 있는 사람들, 뜰에 있는 신앙을 가르치고 육의 신앙만 가르치는 사람들, 우물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배워서도 되는 거예요. 배워서도. 오늘날 배워서 하는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우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교인들은 전부 다 뭐냐? 우물 신앙이야. 뜰의 신앙이야. 신앙의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우물 신앙은 하던 사람들은 깊이가 없어가지고 교회도 자주 옮기고 또 교회를 안 옮겨도 신앙의 깊이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기점만 되면 도망가 버려. 도망가 생명을 걸고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야. 왜? 우물물 먹는 사람들은 여기도 우물 파다가 뭐요? 그러니까 그러자 성경에 나오잖아. 이삭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뭐요? 우물물 좁고 내가 깝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물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목사가 마음에 안 들으면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체력보고 또 우물 신앙 안 하면 옆에 가서 뭐 해뿌리고 또 다른 교회 가뿌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서 가르치면 믿음이 안 생긴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 배워서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이 때가 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사람이 세월이 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근데 성령의 역사는 잊어버리잖아. 성령님이 자꾸 배운 것을, 아는 것을 뭐요?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성령이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뭐요?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이 생각난다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딱 내가 어려울 때 생각나야 되고,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생각나야 되고, 자꾸 무슨 내가 어떤 계기가 될 때 생각나야 되고, 생각나야 되잖아. 내가 전축에 있는 그 저금 통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저금 통장에 내가 돈을 1억 예금해놨는데 내가 자식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왜 생각이 안 나? 그럼 뭐게 돼요? 못 쓰는 거잖아. 생각이 나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놨는데 딱 쓰려고 할 때 생각이 나야 돼.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데 일반 목사들이, 일반 목회하는 사람들이 배워서 가르쳐 놓으면 그걸 다 잊어버린다니까. 또 내가 설명을 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야. 내게 아닐 거야. 생각나야 된다. 그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말은 뭐냐?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과 교통을 나눠야 돼. 그러면 그분이 내가 배운 것도 생각나고 안 배운 것도 성경에 있는 것도 다 깊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게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야.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잊어버려도 또 생각나니까. 내가 오늘은 잊어버려도 내일은 또 생각나게 하고 계속 생각나게 말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저게 오셔야 와셔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는 게 있어. 계속 말씀하는 거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니까.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막 안 하려고 그러려고 그런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하면 자꾸 그러고 자꾸 말하는 거야. 지난밤에 오셔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야. 계속 말하는 거야. 나는 또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제 흉내만 내고 있는 또 와서 또 이야기해.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근데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한 번 이야기하고 안 했으면 내가 잊어버리겠는데. 그런데 이걸 계속 또 이야기하는 거야. 또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까 우리가 찬송가 199장처럼 어머니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부모가 90 노인이 70된 아들에게 아버지 오늘 내가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나갈 때 뭐랬냐? 야야 차 조심해라.
찾으시면. 그러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늘 우리가 알고 있어도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위험한 것을 또 말해주고 계속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는 무심코 딴 일을 하고 있어도 또 그분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하고는 차이잖아요. 지가 본 것, 지가 앞에서 본 것만 알지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은 이 성령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거는 옳은 목회가 못 돼.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성도들이 오늘 뭐 교회 오만 생각하고 바깥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성도가 옳은 성도의 것을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오늘 전부 그런 사람이잖아, 대다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변화가 없고 세상에 지탱거려야 되잖아.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일 하는 데는 세상에 없어요. 예? 세상에 어지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11조, 그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0분의 1. 세상에 10분의 1 세금 내는 데는 잘 없어요. 예? 잘 없다고. 자기들이 국가에 다 세금 낼 만큼 내고 또 10분의 1을 또 교회에 또 내잖아. 그러면 교회는 그 돈을 받아 다 뭐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다 또 교회도 쓰지만 그 선교 사업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 세상에 어느 단체가 그렇게 하는 데 있는데 예? 세상에 그런 데는 없어요. 예. 그만큼 좋은 일을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를 비판한다고.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라고. 사람들이 배워서 목회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토와 지저스, 아토와 지저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서로, 지성서로 예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믿음이 왜 안 생기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아까 말했듯이 뜰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있어야 성소도 다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라 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믿지 않으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왜 그 큰 믿음이 안 되는가? 믿음이 안 되는가? 사람들은 오늘날 믿음이 없는가? 그 말이죠. 그 이유는 첫째는 뭐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이 원뜻, 깊은 뜻,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에 준 원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창세기든 요한복음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뜻을 모른다는 거지.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 그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설교 들어봐도 뭐 그저 거기고 내일 설교들도 그저 거기고 창세기 봐도 요한복음 봐도 맨 그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창세기 뭐 맨날 들은 설교 또 계시록에 맨날 그 듣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하루 다니고 이틀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나면 아무런 설교에 감각이 없는 거야. 설교에 감각이 없는 거야. 들을 거리가 없다 이거지.
그게 좋은 거야. 맨날 좋은 거야. 에비시안 좋은 거야. 들을거리가 없으니 좋은 거야. 사람이 들을거리 있으면 좋으나 안 좋아? 절대 안 좋아. 자기의 권한 말하고 자기의 좋은 말 딱 해봐라. 절대 안 좋아. 그런데 자기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설교자가 뭘 하고 있다?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안 가르치고 있다.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수록 뭐요? 신뢰가 믿음이 생깁니다.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때에 그 성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려울 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 알겠습니까? 잘못 가르쳤다. 또 잘못 가르쳤든지 그 성도가 근성으로 들었든지. 잘 가르쳐도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큰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도 된다. 큰 믿음이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해서 깊이 알고 많이 알 때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깊이 들어오시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 토아지저스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면요, 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당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조금 강한 사람이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왜 우리가 지성소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가? 아토와 지저스가 되어야 되는가는 분명한 거라. 왜? 큰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큰 믿음을 가지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큰 믿음을 가져야 돼야 우리가 옳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생각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향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몸부림들이 뭐냐? 결국은 내가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그런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믿음과 비례한다. 비례. 큰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큰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모세가 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나 이 모세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응? 매일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모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이 다를 리가 없어요. 같은 땅에 살고, 같은 시간대에 살고,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모세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반박하는 의심하는 말도 안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백성들을 내놓고 위에 그 지파 두령들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했잖아. 응? 왜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고 말이에요. 모세는 매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령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안 듣고 자꾸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뭘 하락하면 불평불만만 잔뜩 늘어놓는 거예요. 잔뜩 늘어놓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평소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매일마다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의 심령의 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늘 음성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결정적일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왜? 평소에 음성을 자꾸 들었기 때문에 뭐요?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음성을 들려준다고. 들려준다고. 그럼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불가능하다 싶어도 불가능하다 싶어도 성령 하나님이 자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자꾸 가는 거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자꾸 그분과 대화를 해요. 대화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뭐 허황된 소리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큰 믿음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큰 믿음. 우리가 보통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다니는 이 믿음은 이걸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실제로 믿음이라 말 안 하죠.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 말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믿음을 믿음이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잖아. 이 뼈의 신앙은, 예? 이 옷에 오늘 말은 뭡니까 이 물세례, 아쿠아지저스. 이 물세례는 자기가 하나 예수님을 믿어 신이라고 믿어 자기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가 자기가 어려우면 뭐야? 탕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쿠아지저스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딱 붙잡고 있으면 어려워도 붙잡고 있고 좋아도 붙잡고 있고 딱 붙잡고 있으니까 마무리해도 하나님이 안 놔준다면 안 놔드릴게요. 그러지요. 그러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있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붙잡고 있으니 나쁘면 장난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있으니 모세가 아무리 힘들어도 모세를 붙잡고 있으니 모세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리고 모세가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성령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자기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요. 이건 진짜 믿음 아니라니까. 자기 어려움만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응?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막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이거 담력을 키우는데 그거는 믿음이라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면 담력이 담력. 그 담력은요. 자기가 늙어지만요. 다 그 힘이 없어. 예? 늙은 사람이 뭐 힘이 뭐 있어. 아이고 나는 이제 돈도 없고 뭐 내가 돈 벌 수도 없고 뭐 아이들한테 뭐 얻어먹고 사는 주지 내가 뭐 아들 시킨 대로 해야지 내가 교회 가지 말라 하는데 예? 뭐 하지 말라 하는데
자기 하는 게 뭐 있는 와 믿으면 늙어가 안육하는 사람 봤어요? 안 된다. 하나님이 딱 붙들어 있는 사람들은 늙기나 뭐 젊기나 관계없어.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나는요 그걸 알았어. 벌써부터 그걸 알았어. 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는 믿음은 이거는 내가 어려우면 다 버리는구나. 이거 못쓸 믿음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걸 믿음이라 안 한다고. 이 분별의 연세가 있는 사람은 이걸 딱 하면 이게 믿음이라 안 한다고. 분별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탁 잡고 있는 걸 보면 야,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가 있네. 대단한 믿음이다. 배우려 그런다. 하나님이 붙잡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의 성령을 보내주게 돼 있어. 하나님의 믿음 두면 그 사람의 성령. 왜? 하나님이 여기 와서 붙잡아주지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거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응? 목회자는 그렇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아줘. 응?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붙잡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날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거는 죽어도 안 변하는 믿음이야. 천국까지 하나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손을 잡고 가는데 누가 그걸 타치하는데? 누가 빼앗는데? 자기가 가는 거는 그러잖아. 진로역정에 거기에 보면 옆에 사자가 한 마리 이제 실질적 사자가 있는데 길을 가는데 그 천국길을 가는데 보면 이렇게 성도가 천국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사자가 한 마리가 흥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자세히 보면 쇠mol게 이렇게 상해가 모가지를 묶어가지고 저 말뛰기 해가지고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응 해봐야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가다가 살아서 본다는 거예요. 그 묶어놨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잡고 가는 사람은 뭐예요? 웅웅 해도 하나님 붙잡고 가니까 막 끄집기라도 가는 거예요. 끄집기라도 가다가 가만히 저기 묶어놨네? 저 사자를 묶어놨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지. 그 눈에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해야 되지. 성령님이 도와줘야 되지.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믿음을 주는 거지 내가 믿음 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있는 믿음 갖고 있으면 그건 헛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런 믿음 가르치면 안 돼. 오늘 많은 자식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애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 이사야 30장 1절도 보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다한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옳게 믿는 게 아니야. 그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죄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자꾸 불평불만에 죄가 전무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요? 불평불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고라도 죽여버리고 우상승이는 그쪽 설도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다 죽여버리잖아. 그건 뭘 말하냐?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자고는 모든 게 죄다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요수아와 모세는요 한 번도 불평불만 안 하잖아. 안에서 복을 받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 부어달라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봅니다. 믿음이 늘 구해놨다는 말은 내가 나를 믿음으로 그랬으면 믿음이 늘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믿음이 늘 구원하였다. 응? 내 믿음이 늘 구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내 믿음이 늘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응?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과 같다. 응? 다시 이 말은 그죠. 이 구원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에 너를 선택했다는 말과 같은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믿었으니 그 말이야.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말이야.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구원의 주인으로 믿었다 그 말이야. 믿었다. 믿었으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 된다는 뜻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모르냐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내가 믿는다는 뜻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세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이랑 하고 그 집에서 나를 받아줄 만한 믿음이 생겨야, 신뢰가 생겨야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잖아. 그 집에 불쑥 들어가는데 도둑이라 하면 안 되잖아. 낯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 응? 낯선 사람 들어가면 대부분 도둑이라 하지. 의심하지. 왜 들어왔어요? 하지. 예? 그래, 그 사람과 내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내가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이 받아주고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나를 왜 왔느냐고 말하지 않는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도 왜 왔어요? 이 말 안 한다 그 말이지. 믿는단 말이야.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 된다. 똑같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다. 응?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데, 신뢰 안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지 않으면요, 우리 천국 갈 수 없어요. 응?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돼. 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 응? 그러니까 믿음이 늘 보여야지만, 믿음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음이 늘 보여야한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뭡니까? 자기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를, 나를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고. 성경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순수가 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가 있으니 예수님도 내 안에 와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내 안에 모셔야 되겠구나. 이 정상이구나, 성경에 보니.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알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자꾸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자꾸 그렇게 뭐요? 초청하잖아, 초청한다. 그 결국은 뭐요? 생명을 주었다. 또 믿음이 늘 보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영을 뭐요?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라 할 때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수님의 영이 내게 온다고.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겠다는 거지. 또 믿음이 늘 보여놨다는 말은 이 믿음이라는 말은 밭과 같다. 밭. 밭에 작물을 심듯이
믿음이 있으냐, 예수님을 믿어야 주어야 우리가 믿어야 바로 거기에 뭐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는 어떤 조건도 계약이 안 돼요. 그래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과 같은 거예요. 계약. 그 밭을 산다,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계약과 같은 거다. 완성이 아니라고, 완성. 그리고 사람들 보다 보면 믿음이 완성을 자꾸 하는데 우리가 밭을 계약했다고 내 밭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밭 대금을 다 지불하고 등기를 내 앞으로 해야 이제 그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다 샀다고 낸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자꾸 이 믿음을 계약으로 계획만 보고 믿음으로 완전 완성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발전이 없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계약.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이 계약이라니까, 계약. 예? 그래 계약서가 그 믿음 아닙니까? 계약서 안 쓴 사람을 뭐 산다고 믿습니까? 샀다고 믿습니까? 안 믿지요. 예, 계약서도 안 쓴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산지 않아서 안 믿습니다. 최소한대로 우리가 뭐예요? 계약금은 줘야 돼. 계약금을 줘야 저 사람이 살 마음이 있구나, 사겠구나 이러는 거지. 계약해도 모르잖아. 응? 안 사는 사람 많잖아. 그러나 계약 정도는 해야 인정한다고. 이 믿음이 바로 계약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완성으로 이야기해, 목회자들이. 그거 아주 큰 실수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절대로 이 믿음이 안 자라는, 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완성인 줄 알아. 응? 계약인가, 계약. 계약이라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중요하지요.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계약이 없는 사람을 봐산다고 인정 안 해주지. 응?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 천국 간다고 인정합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나 계약이 완성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했다. 구원을, 바울 사도가 구원을 이루라 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베드로서의 1장에도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어져야 된다.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계약에서 뭐요? 완전히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응? 그 예수님이 믿음의 밭이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밭의 작물, 즉 생명을 심는다. 생명을 심는다. 계약된 사람에게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뭘 한다? 작물, 즉 생명.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주고, 영혼을 살린다고 해요. 계약이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아토아도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아토아도 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아토아가 되고 아토아가 되고, 오늘날 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가지고 막 이걸 막 그냥 말로만 들어보고 막 이렇게 뭐 믿습니다 하면 그냥 막 이 세례를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 그거는 형식적인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그 거짓이 참 많다고. 거짓이 참 많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사람을 신앙생활을 해보면 저 사람이 거짓으로 세례를 받았구나, 목사는 느끼는 거예요. 신실하게 받은 게 아니구나, 저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네.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도록, 이 계약, 믿음이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 사람에게 뭐요? 작물을 안 심는다며.
거기에 곡식이 나오도록 안 심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안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계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내주노? 계약이 신실하게 돼야 보내주는 거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이 사람이 잘 지키고 이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계약이 됐을 때, 신실하게 믿을 수 있을 때에 뭐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으셔서 영혼을 살려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의 밭에는 식물을 안 심습니다. 남의 밭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남의 밭에 식물을 심을 리가 없잖아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남의 밭에 심어가 떼이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믿는 자에게만 성령을 줍니다. 사람들이 가끔 가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면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방언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역자가 기도해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자꾸 변하는 거라.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라. 그런 사람은 성령이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거둘 때까지 믿음은 지속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은 계속돼.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 문에 딱 들어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천국 갈 소망, 영생의 소망, 이 믿음은 항상 있지만 천국 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요? 믿음은 필요 없어. 소망도 필요 없어. 사랑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야. 하나가 돼. 이거는 하나가 없어져버리면 돼. 하나님과 내가 사랑관계 하나가 되고 없어져버리면 천국 가서 하나가 없어버리면 천국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만 있으면 되지.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소망할 필요 없고 믿을 필요 없어. 내가 아버지가 날 낳아주고 부모가 날 낳아준 줄 알고 내가 아버지 집에 매일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믿을 필요도 없고 소망할 필요가 없다고. 아버지가 날 버릴 리도 없고 부모가 자식을 버릴 리도 없고 아버지가 내한테 버린 재산을 내한테 주지 남한테 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를 굳이 내가 소망할 필요도 없다고. 그 하나님이 저절로 내한테 다 줄 거니까 그 한가를 가면 모든 게 다 줄 거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뭐요? 계속 지속돼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지성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되는 법을 배워서 가야 한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신학교에 졸업하기 전까지 이 악토와 지저스, 이 애인을 잘 받으셔가지고 뭡니까? 뜰의 신앙에서 성소신앙, 지성소신앙, 즉 다시 말하면 모세와 다윗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지성소로 마음의 성전을 다 이루어서 마음의 성전을 다 이루어서 그래서 거기까지 뭐요? 잘 에임 받아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교육을 다 받고 나가야 된다. 알겠지? 다 받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안 가르쳐. 이런 신앙을 안 가르쳐. 그냥 뜰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신학들은 그렇게 해도 옛날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런 신학도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지금 그렇게 안 가르쳤다. 그렇게 가르쳐도 타락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전부 뜰의 신앙으로 가르치니까
응?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소, 지성소 신앙을 배워서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돼요.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험악한데 그럴수록 우리는 뭐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까 앞에서 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뭐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자꾸 교제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화되어 간다고. 세상화. 응?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자꾸 대화를 해서 성역화되고 성령화되고 거룩화되어서야 그 사람들에게 자꾸 리더가 된다. 영적으로 리더가 된다. 안 그러면 뭐예요? 세상적으로 따라가 버린다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버린다고. 목회자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세상적인 설을 배워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이끌리면 어떻게 돼요? 거룩화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영적화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영혼을 강화시키고 영혼을 강경케 하고 해서 영적으로 따라오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자동적으로 자기의 설교가, 목회자의 설교가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생명적인 것으로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고 성소 신앙이 안 되고 이 뼈의 신앙을 해놓으면 자꾸 자기도 뭐 세상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세상화된 사람들이고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설교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세상 복 이야기 하고 앉아있는 게 세상 복 이야기. 그거는 신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안 배웠다. 이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하면 뚜렷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또 뚜렷하게 기회가 없으니 목회하다 보면 이리저리 핑계대고 바쁘고 시간도 없다 하고 시간도 제재도 받고 교회를 또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또 거기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애인 교육을 받아서 아토아지저스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신앙 교육을 받아야 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그 교제를 원만하게 하면서 나가야 돼. 원만하게 하면서 나가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바른 목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는 뜰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성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 보면 자꾸 목회인 신학교 다닐 때는 엉뚱한 거 배워 안 하고 졸업해가지고 안 되니까 사통팔돌 다닙니다. 이 목사 좋다 하면 그쪽을 쫓아. 저쪽에 좋다 하면 저쪽. 이 강의 듣고 저 강의 듣고 수십만 킬로를 다니면서 수십만 킬로를 다니면서 교회는 비워놓고 가가지고 막 그것을 그 강의 듣고 이 강의 듣고 이 강의도 해보고 저 강의도 해보고 막 옛날에 막 제자훈련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뭐 청교도 혁명에 갔다가 뭐 어떤 사람은 뭐 또 뭐 두 나라에 갔다가 부산 갔다가 저 청주 갔다가 어떤 사람은 서울 갔다가 정신이 없는 거야. 응? 그럼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그 가르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가르치는지 뭐 자기가 교육적으로 해서 하는지 몰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목회하는 걸 자꾸 기웃거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목회하는 거야. 예? 언제 모세가 다른 사람 기웃거리는 거 봤어요? 예? 다윗이 다른 사람 신앙을 기웃거리는 거 봤어요? 성경에 있어 없어? 예? 아니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처 같이 바울사도가 막 다른 사람이 다른 제자가 어떻게 하는지 기웃거리는 거 봤어요? 같은 제자지만 같은 제자지만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가서
배운 사람 없다고. 아무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럼 왜 그 목사들이 가서 배우냐고. 응? 외국에 가서 배우냐고. 응? 그건 자신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지성소다 갔으면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가르칠 텐데. 예? 하나님을 가르치가는 거 그거 가르치면 되잖아. 베드로에게 가르치가면 베드로에게 가르쳐. 바울 사도에게 가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르치는 그 말씀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나가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교육을 안 받아나가요. 그러니까 온 사방 부산 갔다 서울 갔다 온천지 떠돌아다니고 뭐 응? 교회 재정만 다 쓰고 시간을 없는데 허비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뭐야? 자기 신앙을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왜? 남의 그 배워가서 모방하자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 그래 평생에 그 사람은 껄껄거리다가 응? 남의 신앙만 편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 교회는 전부 다 왜? 짜증기 신앙만 가르치는 거예요. 짜증기 신앙. 예?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하면 그걸 배워가지고 짜증기를 가르치는 짜증기. 예? 교회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들이 무지한 거지 뭐. 짜증기 하는데 뭐 뭘 알아 모르지. 예?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 다닐 때에 여러분들은 예인을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아토와 지저스가 중요한 거예요. 예인을 잘 받아가지고 성서로 지성서로 더하게 예인을 받아야 된다.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나중에 예인 받아서는 되겠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자꾸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찬송하러 가면 찬송하고,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러 가고, 목회하러 가면 목회하고, 말씀을 이거 전하러 가면 이거 전하고,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 사람이 많다고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영혼도 신실하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을 뭐요? 영혼을 신실하게 강건하게 그 사람도 역시 뭐요? 아토와 지저스. 자기가 아토와 지저스니까 그 사람을 성스로 지성스로 예인해 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가보세요. 저래 해보세요. 이러지. 배워서 목회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신감이 없어요. 이래 보세요. 저래 보세요. 이러지. 그런 사람은 상담하는 사람도 다 그래. 이래 보세요. 저래 보세요. 그래. 네? 상담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요? 자신감 있게 일하세요. 저하세요. 그런다니까.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두려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입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이 설교를 나가서 목회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제일 중요한데 설교를 좀 하다가는 전부 다 막히는 거예요. 또 목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안 모이고 자꾸 교회에 문제가 사람이 모여도 문제가 생기고 하면 사람 모이면 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제약을 안 되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응? 사람이 이렇게 못됐나? 사람에게 이렇게 나쁘나? 교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예? 성격 나쁜 거는 똑같다니까. 교회가 뭐 별다른 줄 아세요? 똑같아요. 사람 괴롭히는 거는 똑같다니까. 방법만 다를 뿐이지. 깡패가 사람을 다루는 것은 폭력을 다룰 뿐이고 교회에서는요 언어나 이렇게 괴로워한다니까. 그러니까 괴롭히는 방법은 다를 뿐이지
괴롭히는 거는 똑같아. 목사 괴롭히는 건 똑같아. 돈 뜯어먹는 것도 바깥에 사람들은 돈 뜯어 사기치는 거는 다르지만 교회에 와서 목사 사기치는 거는 방법만 다를 뿐이야. 방법만 다를 뿐이지 돈 뜯어들어와. 교회에 빙자해서 돈 뜯어들어온다고. 그리고 어리숙하게 있다가는 배당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오늘 돈 받으러 오면 하나님 앞에 줄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뭐. 그래가지고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은 도와주고 안 도와줄 사람은 가속해야지. 가서 일하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성수로 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도 가는 게 중요하고 내 앞에 붙여진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게 목회자에서도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면 영혼이 강건하게 영혼이 살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영혼이 살지 못한 목회자가 다른 사람 영혼 못 살대요. 내가 영혼 못 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영혼을 살려? 못 살린다고. 최고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지성소다라는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는 이와 같이 신에 대해서 배워요.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가야 돼. 기초는 다 배우고 가야 돼. 기초만 배워놓으면 이 신과의 하나님과 영과의 대화가 되면 여러분이 혼자 앉아서도 자꾸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 신의 도움으로 영의 도움으로 뭐요?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꾸 이제 는다고. 자꾸 하다 보면 깊이 점점 더 영적으로 깊이 나갈 수 있고 영혼에도 깊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배운 게 없어. 세상 학문적으로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야. 이 모든 교재가 지금 우리 지금 그 잠언도 나왔어요. 잠언도 이제 강의 다해서 배웠는데 그것도 우리가 2만 원에 팝니다. 똑같이 2만 원에 팔 거예요. 다른 교도 2만 원인데 그걸 좀 상당히 두꺼워. 이게 한 2배 돼요. 근데 나왔는데 그 사서 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보면요. 어떤 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교재를 보고 인용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내게 다 준 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저는 이 설교, 주일날 설교도 처음에 목사되면 제가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목사님은 제가 뭐 다른 사람 설교 보는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모방할 것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고 영적 설교는 모방할 자체가 잘 없어요. 영적 설교는 다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무궁무진해 설교는. 설교 때문에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무궁무진하더래. 무궁무진하다니까. 너무 많이 쌓여있어 그랬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설교하려고 막 골머리를 짜고 막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막 지나가면서 막 단어 하나도 막 사전에 적고 어디 가서 떠오르면 적고 막 우리는 이제 하나님 뭐 특별히 뭐 절절하면 이제 그거는 기록이 나와야 되니까 지나가서 그 외에는 기록 안 해. 왜? 설교가 무궁무진해. 성경은 열만 전부 설교가 쭉쭉 다 나와. 근데 뭐 난 모방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교육받으러 갈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어디 가서 교육받으러 내가 뭐 교육적으로 필요한 데가 몇 번 세미나를 몇 번 갔지만 그것도 내 설교에는 모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갔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내 설교에 인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내 설교는 내 설교야. 전부 다 하나님께 감동 준 것으로만. 그러니까 이 신학교는 신에 대해서 알려면 바로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준 이유가 뭐냐? 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 거라고. 성막에 있는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물두멍이라든가 제사라든가 태우는 곳이라든가 촛대라든가 등대라든가 그 밑에 기름이라든가 그 떡상 그 번제단 지성소에 있는 그 뭡니까 또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법궤
그리고 거기에 떡 위에 만나 이런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위에 또 벗게 되고 벗게 위에 또 두 날개랑 천사가 되잖아. 이 천사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에 대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왜? 신에 대해서 알려면 지성소에 가야 돼. 지성소 안 당한 사람은 신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배워서 목회 가르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99%가 그러잖아. 100명이면 99명이 전부 다 신에 대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배워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신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영혼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게 경우.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오늘 이 사람들이 마을 속에 설교 속에 영혼이란 말이 없는 거야. 영혼 살리는 이런 과정을 설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TV에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신에 대해서 즉 성막의 원리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 주셨지만 모른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모세 외에는 사람들이 대해서 신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늘 불평불만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알면 불평불만 안 한다고요. 알겠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신에 대해서 모르면요 늘 불평불만이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에 대해서 몰라고 불평불만.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도요 신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와 계시는데도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데도 그들은 또 불평불만이었어요. 예? 불평불만이었어요. 그 전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이 역사하실 때만 사사시대도 신이 역사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신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는 또 전부 다 불평불만하다가 나라가 잃어버리고 나라가 멍들었어요. 어느 시대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알 때만 그 시대만 복되게 살았어요. 신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역사가 없고 영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그 시대에 재앙이 왔어요. 재앙.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신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모르면 재앙이 오는 거고 내가 신에 대해서 알면 복이 오는 거예요. 네? 기준이 간단하다니까. 성경 전부 보라니까. 이사야가 외친 것, 에레미야가 외친 것, 거기에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들 다 외친 게 뭡니까? 한결같이 외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한결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에 대해서 알고 내 영혼에 대해서 알고 영혼이 강건하면 내가 다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 응? 우리가 배워보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보세요.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고 그 영혼에 대해서 다윗만큼 시편만큼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디 성경 어디 있나? 없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 이스라엘 만인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 그러죠. 맞다. 내 뜻을 자기 부탁했다. 그럼 뭘 말하느냐? 다윗이 그만큼 자기 영혼을 선하고 하나님의 영과 신을 알고 가까이 했다고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성전을 짓게 하고 최고의 복을 받게 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게 하고 자기 아들도 다 본받게 만들고 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 영혼을 살려주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고 자기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당대에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목회를 평안히 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게 나타나는 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신. 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게 내가 편안히 살고 우리 자녀들이 나라가 편안히 사는 길이야. 네?
우리가 자꾸 잘 살수록 뭐요? 신에 대해서 멀어진다. 그 재앙이 오는 거야. 못 살 때는 막 성령 받았고 막 기도원에서 막 가서 막 성령 달라하다 그냥 전국 기도원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목사들도 막 성령 하고 막 기도원장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원을 시작하고 그랬는데 요새는요 그런 게 없다니까. 나도 기도원 하지만 이 기도원 사람들이 한결 하는 말이 돈이야. 돈. 오직 성령이라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신에 대해서 배우고 오면 신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신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 기도원이 잘 되고 그 기도원이 복을 받고 돈 걱정도 없고 잘 될 텐데 오직 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바보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바보요? 돈 주려고 와요 이게? 예? 아니 이곳에 은혜 받으려고 옛날에 그 성령 받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영을 사모하고 신령복을 사모하고 올라왔는데 자꾸 돈 하니까 어느 곳이 와? 처음에 해야 되겠지 속겠지 몇 번이야 속겠지 그 다음에 문 닫아버리지 안 오지. 교회 마찬가지요. 교회 돈이 아무리 궁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입 밖에 돈 소리 내면 안 돼. 오직 뭐요? 오직 성령, 오직 영혼을 살리라고 외쳐야 돼. 그럼 하나님이 절대로 안 굶겨. 절대로 안 굶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랑을 보내주게 돼 있어. 신기하다니까 그게. 신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지성소 신앙을 가지. 앞에서 말했더니 아토와 지저스. 응? 내가 아토와 지저스. 응?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내가 아토와 지저스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토와 지저스. 애인의 지성소로 애인하는 사람. 성소로 지성. 내가 안 들어가본 사람이 어떻게 일도 하고 봉사가 어떻게 남을 봉사하는 내가 들어가 봐야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성소도 지성소도 그냥 문에 입구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아주 깊이 들어가는 사람하고 다르다. 알겠죠? 다르다. 우리는 깊이 들어가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보통 대제사장들은 앞에 갔다가 그냥 나오는 거야. 보통 제사장들. 그러나 모세와 다윗은 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냐? 그 밑엔 법궤도 구경하고 만나도 구경하고 그 속에 있는 상난 지팡이도 구경할 정도로 법궤를 열어서 볼 정도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를 해가지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지성소 문 앞에만 갔다 온다. 지성소 갔다 오고 대단한 거야. 대단한 것도 대단하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열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만나와 그 법궤 만나 이런 거는 상당히 이런 것들은 모두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열어보는 것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보는 것. 우리가요 하나님 마음 사람이죠. 대화를 그냥 껍데기 보는 거 하고 그 사람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밤새도록 참으시면서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해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썩 다 나온다. 다 나온다. 그 사람의 깊이를 다 알 수 있다. 하루만 밤새. 그러나 맨날 봐도 껍데기만 맨날 보면요. 첫날 만날 봐도요. 그 사람 대해서 모릅니다. 사람이 왜 이혼합니까? 연애 몇 년 해가 왜 이혼합니까? 연애할 때는 껍데기만 봤지. 결혼해가는 이제 안방해가지고 속에 성 열어보니까 다르지. 예. 다르다니까.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봤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속까지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한다. 그 오늘 신학도로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 그게 목사야.
그래야 목사가요, 좌로 우란 지지가 다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어? 앞으로 간다. 조카를 하다 앞으로 가는 거야. 안 그런 사람들은 결심하지 흔들리는 거야. 예상이 힘듭니다. 오늘은 아토와 지저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우리 강의를 일강을 마치겠습니다.